찬송가 543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드립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인내 찬양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저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해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산 제사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는 감동과 치유와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적극적 반응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찬송 6장과 25장으로 찬양 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되어서 저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저
우리 교도문 10번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오늘 남은 것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뜻이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섬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것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세 연한을 정하시고 또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나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지구촌 한 구석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날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가고 있나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같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기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유 없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 인간의 죄악을 참아 기다리시고 또 돌이키고 뉘우치기를 바라신 하나님이셨으나 우리의 인간은 죄악과 교만의 바벨탑만 더 높이 쌓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깨우쳐 주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우리 인간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하루속히 전염병이 끝이 나게 하시고 또 전쟁의 포화가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옵소서.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분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조 구별하신 복된 날 허락해 주셨지만 또한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또 육체의 약함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들 때문에 주의 전에 오르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고 때문에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안타까움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믿음의 기도 병든 자 낫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또 우리의 모든 질고 때문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시간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 환체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그래 여호와 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의 전을 오르내리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또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옷깃을 헤매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력을 더욱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날 주셨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봉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준행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우리 독산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 다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모두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요엘 선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띠띠워 주시고 복음의 나팔을 크게 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을 또 하나님께서 무르익어 거두게 하신 자들을 다 불러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함으로 자신을 주께 받들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 잘 받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지교인 반다보 교회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반다보 교회를 통하여 그 악화적 복음화를 위해 안디옥 교회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한량없는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올무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봉헌기도 드립니다. 하늘 영광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구상의 절망과 또 전쟁과 고통 가운데 살지만 우리에게 하늘의 산 소망 가지고 살도록 섭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진리의 등불로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허탄한 곳에 빼앗기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담아 이 시간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푸름의 소망을 위하여 다람박질하는 걸음 실족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얻은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선언하는 범사와 경영하는 산업에 하늘의 파수꾼 세워주시고 악한 마귀의 우환과 시험을 막아주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믿음의 선한 열매들을 풍성히 수확하는 복을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 믿음으로 비전시아 등금 전도 기여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미끄럼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우리 모든 교우가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인하여 감사의 예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자녀들이 가난하거나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셨사오니 성도님들의 삶과 생애에 더욱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미자립 교회들과 선교기관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 선교헌금 드립니다. 귀한 예물이 복음의 현장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셔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되어가는 생명의 역사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을 세우고자 건축헌금 드립니다. 이 지역에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일헌금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 가슴에 담아 주의 뜻 인생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늘의 풍성한 기름과 땅의 충만한 결실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에 헌신한 일꾼들, 예물 관리한 재정군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땀방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윤택하게 하는 행복의 씨앗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과 풍성한 기업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제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몇 대 가리라 하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 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 있고 공중의 어둠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에게 속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의 복음 통하여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푸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 통하여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인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 교회를 세우는 지체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밝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생명받쳐 받들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무장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 안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 사건들은 도저히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완전한 인간으로 지은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이 구비된 그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그 사건, 또 100여 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은 그 노아, 또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고 또 광야 40년 동안은 인도했지만은 가나안 땅에는 입성하지 못한 이 모세, 또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열망했으나 허락받지 못한 다윗,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엘리야, 그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모진 고통을 당한 의인이 당한 욥이 당한 그 고난, 또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이 요나,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 처녀 마리아의 잉태, 또 무리를 걸은 베드로, 또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핍박자 사울과 같은 이런 많은 사건들, 사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은 사건도 정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그런 본문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첫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오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사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좀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볼 때 참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부부의 죽음 때문입니다. 땅을 팔아서 그 일부만 바쳤다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이해를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예루살렘 공동체의 그 일원이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과 또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처럼 한마음 한뜻 되어서 다른 성도들과 같이 사도들에게 잘 가르침을 받고 훈련도 받았던 자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그들 부부는 이 비극적 죽음을 맞이했고, 이 일을 마지막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누구도 이 벼랑간 일어난 이 사건 앞에서 숨죽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그저 자신을 냉혹하게 바라보며 각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 우리가 중요하고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오늘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떤 성도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이 필연 같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이 신앙과 불신앙의 갈림길, 그렇게 정하고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 하면 저들을 정죄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영적 교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의 길은 이것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 신앙이 막 불같이 활활 타오르다가도 내일이 오기 전에 불신앙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또 오늘 절망적이던 이런 신앙이 내일이 되면은 아침 햇빛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믿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대단하고 거창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조명되어야 되고, 또 이 사건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나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신앙과 불신앙의 갈림길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신앙의 길, 믿음의 길만 간다,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거장이지 않습니까? 그도 로마서 7장 24절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무슨 법을요? 하나님의 법을,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이야, 이것이. 우리 마음이 원하는 길과 또 실제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된 그런 인간의 육신의 마음이라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신앙의 연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의 길을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나를 각성하는 그런 사건이 되고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진단해서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영역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실패한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안다면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상 깨달은 것이 언제 깨닫습니까? 처음부터 잘 바르게 깨닫고 일을 바르게 진행하는 것보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제야 깨닫는 것이 더 많잖아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보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남편도 알고 부인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 아나니아가 땅을 팔고 그 땅값에 얼마를 감출 때 그의 아내 삽비라도 감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를 감추고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사도들의 발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몰랐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들이 실패한 것이 인간의 본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은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그토록 원하는데 이 우리의 본성이 자꾸만 죄의 길을 걷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며 경고해 주셨어요. 내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순간 그 본성에 바로 영적 죽음이 들어왔고 결국 육체적 죽음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 아담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명령에 순종했더라면은 그의 본성은 악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본성인 이 돈에 대한 탐심, 그것을 이 부부는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이 정체성을 잃고 본성에 이끌려 우리가 자꾸 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벗어날 수 없었던 것, 바로 땅값에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드렸다고 하는 그것이 문제라기보다도 자신들이 죄인이며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자신들의 욕심과 유익과 만족에 사로잡힌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나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너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 이렇게 지정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탐욕, 정욕, 재물, 명예, 권력의 속임과 거짓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모든 인간, 그 인간의 본성은 다 똑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본래 사람의 본분을 회복한다면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 겉모습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존재성, 나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겉모습은 얼마든지 더 좋고 화려하게 꾸밀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잔과 대접의 겉모습뿐이지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사도들도 속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속고 있는 사람은 자신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잘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은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자신을 살피는 데 실패했습니다. 땅값 얼마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들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현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가 신앙의 연륜이 자꾸 깊어지고 오래되면은 좀 더 나아지는 인간이 될 것이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나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의 본성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본성에 이끌려서 지금 자신도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그 길을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과 불신앙의 갈림길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불신앙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이 신앙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이 사탄이 지배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3절 4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뭐가 마음에 가득하다고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인간의 본성도 다 무너졌지만은 그들의 내면, 이 영혼마저도 사탄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완벽한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에게 정복을 당했죠.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남자, 가장 완벽한 여자예요. 그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무너졌다면은 완벽하지 못한 우리가 무너지는 일은 놀랄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나 아나니아나 삽비라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악한 영이 우리들의 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마귀를 따르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 마귀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도 계속해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듭니다. 많은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꿰입니다.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사탄은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악독하고 해로운 목적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 아나니아 삽비라만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인 첫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들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파벌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 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계획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마음 속에는 사탄이 가득해서 그 본성의 지배를 받아 마귀의 지배를 받아 불신앙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은 신앙과 불신앙의 갈림길에서 불신앙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사탄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속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가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시대나 베드로에 보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참 옳도다 칭찬하신 주님께서 또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여러분 믿음과 불신앙의 길은 신앙과 불신앙의 길은 별것 아니에요. 이 사탄은 베드로만 시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시험했죠. 그 유혹과 시험을 주님 받았지만 말씀으로 다 이겼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와 성경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누구나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근신하며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왔다 할지라도 불신앙의 길을 가는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과 불신앙의 갈림길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한다면은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신앙과 불신앙의 갈림길은 하나님의 영과 이 어둠의 영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배하시면은 우리는 어떤 시험과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악한 영에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당하게 되면은 불신앙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양도해서 그분이 우리의 중심에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건에서 우리는 항상 교회를 우선하고 중심하는 이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교회관이 잘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나니아가 혼이 떠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를 장사 지냈죠. 그리고 3시간쯤 후 그의 아내에게도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본문 7절부터 10절을 다시 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삽비라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묻는 질문이 무엇인가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했다. 지금 베드로가 몰라서 묻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지금 베드로가 다 이미 알고 묻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알고는 이것뿐이냐 그렇게 묻는데 그렇다면 이 삽비라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자기가 대답한 그거 아니라 예 이것뿐입니다 아니고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아야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34절부터 37절에 보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했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의 이 땅 아니면 밭이나 집이나 재산을 팔아서 감추거나 속이는 것이 아니라 다 한마음 한뜻이 된 그런 교회였어요. 4장 32절에도 보면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또 2장 44절 45절에도 그래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그럼 이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한 변화를 경험한 자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 인간의 본성인 탐욕, 자기 보호, 자기 소유에 대한 의식 그 전부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이제 그들은 자신의 어떤 유익, 만족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의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가 된 이 공유적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다른 성도들과는 전혀 다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그 마음에 이끌려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피로 세워진 이 첫 예루살렘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죽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두려운 일이고 절대로 교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는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얼마나 중요하고 조심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보낸 13교회에 보낸 그 서신서에서 진정한 교회, 크기에 대한 교훈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성경적 교회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라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성령님이 이행하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하신 말씀을 늘 상기해야 돼요. 다시 한번 본문 3절 4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리고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의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내 가리라. 그럼 결국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역사하심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이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거짓 죄를 짓다 범해서 죽었던 것이죠. 남편만 그랬느냐? 아내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일부 하거나 그런 헌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의 질서와 신앙 거룩성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 레위기 20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구별하지 않는 죄. 그러니까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죄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교회의 거룩성과 구별성 질서가 파괴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속화된 교회 강도의 소굴이 된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성도가 모이고 뭐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해도 그 교회가 거룩성과 구별성을 잃어버리면은 주님이 보실 때 그 교회는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사역을 얼마나 잘하고 못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더욱 힘써야 될 것이 이 교회의 본질을 훼손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바른 성경관, 이 성경에 기초한 바른 교회관을 가지도록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보존되고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늘 거룩성, 거룩에 힘써야 된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이 부부의 교훈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탓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 또 그동안 나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살핀다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잘 가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목적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신 알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과 불신앙의 갈림길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잠깐 받는 고난도 이겨내야 될 줄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과 불신앙의 갈림길에서 이 불신앙의 길을 가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길이 아니라 이 부르심의 온전한 길을 가야 하고 그 길을 가며 경험하게 될 그 고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기쁨이요 영광으로 삼으면서 계속해서 이 신앙의 길 달려감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터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원대한 뜻을 받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멸망에 처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제사장 나라로 심으신 것처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실존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언제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중심 자리를 양도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복하여 신앙과 불신앙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성경적 바른 교회관을 정립하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같이 우리 또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세움을 위해 삼가 조심하게 하시고 마귀의 어떠한 시험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틀을 견고하게 하여 주님의 도움을 따라 주님이 가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장으로 찬송드립니다. 내 손 안 목자 영웅이 쉬는 곳 저방초 동산은 참 편한데 너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손 안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받으러 가도록 이끄소서. 내 손
교회 소식입니다. 오전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모입니다. 장님 괜찮으시겠죠? 재직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유신 영광스러운 교회 주심을 감사하며 또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이 코로나1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요, 좀 상황이 누그러져서 교회에서 점심을 제공할 때까지 그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1시에 계속 하도록 1시간 당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화돼서 교회에서 점심을 제공하게 되면은 다시 오후 2시로 그렇게 환원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 간식 드시고 그렇게 오후 1시에 시작하도록 합니다. 간식은 이전처럼 식당과 유초등부실, 중고등부실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4월 16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주일을 6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이 되면 우리 기독교는 회개와 절제와 금식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 경건과 근신 훈련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 닮고 경험하는 그런 절기를 삼고자 이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인데요. 20독 정도 그 이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날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세우고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 표 아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한 장 한 장마다 2편의 설교를 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우리를 이 복음서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는 구원의 진리를 말씀해 주신다면은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불러 주셔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또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표준서고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특별히 또 가능하시다면 에베소서를 이 기간 동안 많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해 2022년도 전도 대상자 3명씩 기도하면서 마음에 선정하시고요. 또 선정이 끝난 성도님들은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명단 작성한 용지는 헌금 봉투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나의 구원으로 안주하지 마시고 또 다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깨어 근신하여 시험에서 승리합시다. 요즘 코로나 이 확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또 확진 양성 반응 나오는 성도님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스러운 분 한번 크게 외치고 화성찬송 546장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대속 제물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을 위하여 날마다 달려가도록 강권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님께 양도하며 그분의 다스림에 순복하며 언제나 성경적 교회관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토록 이루고자 하시는 교회 수염을 통하여 세상 구원하는 그 일에 성령의 도움을 따라 주님의 도움을 따라 언제나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사람과 손으로 하는 범사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지교인 반답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시간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